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와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화요일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그 춘상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만나는 거리분들이 진짜 우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과 헤어지지만 그게 정말 어쩌면은 불행히도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과의 그 마지막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만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또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항상 다음 주에는 이분들을 못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그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진짜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분들도 여기 계시는 형제분들도 거리분들을 만날 때, 지금 이제 거리분들이 많이 거리에 없어서 진짜 주인 없는 그 땅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지금까지 가졌던 관심보다 조금 더 많이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수나무 은하공원을 걸쳐가지고 중림동 들렸다가 서부역에 그 텐트촌을 갔는데 그 이기찬 아버님은 항시 나를 보면 안고 싶다고 그러면서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자꾸 어저께 서광경님도 봤는데 가자마자 허리가 안 좋은데 막 이렇게 들으니까 밥도 먹은 데다가 막 이게 안아가지고 배를 안아가지고 막 들으려고 그러니까 너무해. 어저께 일부러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걸 엄청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저희들도 기쁘고, 또 어저께는 자꾸 침낭을 갖다 달라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침낭이 나갈 그 시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고, 또 그 아버님 텐트도 진짜 조그만해요. 거기서 제일 조그만한 것 같아요. 근데 자리를 진짜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어저께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경찰이 왔다 갔는데 아무 소리 안 했다고, 이제 거기서 편안히 이제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이기차 아버님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이제 갔는데, 그 중림동 그 2층에 아버님 두 분이 형제분이 사시는 그 아버님이 계시는데, 어저께 보니까 거기에 맨날 거기서 술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한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랑 세 분이서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술이 많이 취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얘는 여기서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다고, 근데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특히 술 드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행선수설하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좁은 방, 그 아버님이 그 텐트촌에 거기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시는 거 보니까 그 중림동 위에 거기에 그 좁은 방에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친하게. 그리고 그 중림동 어저께 예전에 우리한테 물품 시키던 아버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신발도 시키시고 이렇게 이것저것 시키신 분이 계시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어저께 방문이 열려 있어서 보니까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비었어? 그 옆에 아버님한테 아버님 혹시 여기 아버님 언제 이사 가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가방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맞은편인데 바로 보이거든요 문 열면. 근데도 언제 이사 간지를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아 속으로 아니 도대체 같이 살면서 어떻게 앞집이 이사 가는 것도 모르고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무슨 야반 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같은 생각이었네. 그 아버님이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어디를 뭐 다른 데로 옮기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 좁은 방에 그 어머님이 좀 다른 데로 좀 짐을 정리해가지고 이사를, 진짜 그 어머님이 돈이 많이 계시다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요양 보호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러니까 혹 뭐 그거야 우리가 뭐 진짜 돈이 그 어머님이 있는지 없는지 통장에 단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안타까운 게 그 어머님 집에 가면은 어저께도 갔는데 바퀴벌레가 알을 까는지 새끼가 바로 옆에 담벼락으로 막 타고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영화. 그리고 유난히 그 중림동이요, 몰라, 처음에 갔을 때는 몰랐는데 아, 바퀴벌레가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있으면 막 기어다니는 게 다 보여요. 그런데 괜히 그래도 왠지 우리도 깨림직하고 또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뭐 여기 바퀴벌레 있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그 잠깐 보니까 아니 가는 곳마다 다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니까 좀 바퀴벌레 아니면 약을 좀 여기 많이 설치를 하든가. 아마 그 짐들을 싸놔가지고 그 짐들 들춰내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 그 어머님 볼 때마다 매주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갈 때마다 점심 맨날 물어보면 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또 그리고 맨날 거기에서 안에서 불을 꺼놓고 계속 그 방 안에만 계세요. 또 어디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핑계, 이 코로나 걸릴까봐 그런다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심한데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님은 그 중림동 좁은 방에서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다르게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어머님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김옥순 어머님처럼 그렇게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도와주셔야지, 식사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고, 점점 갈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얼굴도 약간 시커멓해지시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 게, 그 어머님도 진짜 그러다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저도 연호 형님처럼 언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돌아가시는 것보단 좀 더 나은 곳에 가셔서 잘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그 소외계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그런 한 주였는데요. 생각을 하게 된 게, 화요일 날 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광장에서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외계층 좀 이제 그 혜택을 좀 확장을 시키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정작 그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라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나가는 걸 보면은, 이게 조금은 적용이 지금 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데, 아직까지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거리분들이 보이면은 아직까지 그 혜택을 이제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범위가 넓진 않구나, 이분들까지도 이제 도움을 드려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서울역 5번 출구에서 또 이제 강성규 형제님 만나서 잠깐이나마 얘기를 나눴는데, 강성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 거리 사람들은 이제 그 서울시장이 이제 자신이 이제 원하는 지향하는 바가 이제 또
소외 계층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로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직까지 단계를 이제 거쳐 나가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무사히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거리분들과 좁은 방분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외 계층분들에게 참 우리 이제 살아갈 때 조금 큰 힘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강성규 형제님 어제 이제 가방을 또 갖다 드렸거든요. 가방을 갖다 드린 게 저번 주에 사역에게 썼었는데 짐을 도둑 맞아가지고 누가 훔쳐가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놔뒀었는데, 어쨌든 그 일이 조금 도화선이 됐나봐요. 술을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허구날 요즘 갈 때마다 이제 계속 술에 취해 계신 게 강성규 형제님인데, 그래서 민정현 형제님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마다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형제님이 조금 이제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서 이제 감옥도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번 주에 기도할 때 좀 이제 그 아버님 그 술을 안 마셨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좀 소망을 말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그게 주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안 그러면 아버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아버님이 이제 그 일을 겪은 뒤로부터 내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아야겠다, 술을 마시더라도 좀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을 또 이제 하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모든 게 주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닌가 해서 참으로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요번주 화요일날 피공원에 갔는데 그 강의약 두는 사람이 살아서가 없더라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 가서 저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었다 하더라고. 뭐 지금까지는 뭐 선생인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가야 했는데 큰 병이 없었으면 좋고, 아마 본인께서 직접 기술겠지요. 그리고 나온도는 사역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좁은 방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는 그 골목에 항상 뵙는 어머니 두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 두 분이 전부 다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한 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탈진 증세가 오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몸이 이제 원래도 건강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두 분이 이제 건강하게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다시 회복돼서 이제 그 좁은 방에서 다시 이제 볼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